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천사에 대한 드라마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누구를 도와줄 곳 여기저기 살피는데 흑인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흑인 소년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과자를 사 먹고 싶은데 과자를 사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저 흑인 소년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과자를 실은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초능력으로 자동차의 뒷문을 확 열리게 해서 과자가 우르르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그 과자를 짚고 막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그 자동차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더니만 내려가지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놈들 계속 가라. 그 과자를 거기 놓고 가. 이러면서 막 달려오니까 아이들이 과자를 집어넣어서는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흑인 소년도 과자를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손에 쥐고 막 달려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보고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보내셨는데 저 흑인 소년 돈이 없어가지고 과자도 사 먹지 못하고 있어서 불쌍해가지고 과자 실은 자동차의 뒷문을 열어가지고 과자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했다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병원에 가보거라. 거기 가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터인데 그 흑인 소년의 아버지 목사인데 그 흑인 목사를 만나게 될 거다. 그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것을 허락을 했는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이제 그 흑인 목사가 기도하도록 만들어라.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척한 그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를 만들어라.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천사가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그 목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아들이 교통사고에서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천사에 관한 드라마가 TV를 통해서 반응될 때에 보고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과연 있을까요?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까? AP통신하고 AOL하고 합심해서 입소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미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 배경과 종교적인 신념하고는 관계없이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약 81%가 천사가 존재하는 걸 믿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백인 기독교인들은 97%가 천사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도 50%가 천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를 믿습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천사를 봤습니까? 이 성경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은 천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믿지 못한다면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되었는데 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귀도 귀신도 사단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단과 마귀 귀신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천사를 잘 이해하고 또 잘 알고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천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는 피조물이다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인데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148편 2절 이하에 시편 148편 2절 이하에 모든 사자들이여 찬양할지며 모든 군사들이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에 찬양하며 광명한 별이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들이여 찬양하라. 군사들이여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이 찬양을 하고 하늘이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물들이 찬양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를 비롯한 온 천지 만물 사람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언제 창조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창조했을까요?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창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천사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느니라.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셔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셋째 날은 천하의 모든 모인 물들을 천하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라.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니라. 그 땅에는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풀과 그리고 열매 맺는 과목이 있게 하시니라. 이날이 바로 셋째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날 궁창 가운데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니라.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하시는데 생물이 있게 하라.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궁창에는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라. 바로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그리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은 땅은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하시고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는 말씀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6절까지 쭉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천사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천사가 만들었다, 천사도 함께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후에 천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들기 전에 벌써 이미 천사들을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서 38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욥기서 38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초를 놓으실 때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의 주초를 놓고 모퉁이 돌을 놓고 천지 만물을 지은 그 순간에 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새벽벌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바다가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 만들 때 그때 천사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박수를 치면서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별들이 기뻐 소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창조된 시기는 천지 만물과 그리고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들짐승에서 가장 강대한 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천사들도 내어 쫓기니라. 결국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천지 만물과 인간 창조 전에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보필하고 그리고 또 타락해가지고 사단되고 마귀되고 귀신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것은 뭐냐면은 이 천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을 겁낼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이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실 날이 언제일까요? 그때는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산 사람이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를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인간보다 뛰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나머지 피조물들은 다 전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도 마귀도 귀신들도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겁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는 인간보다 강합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 전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군사 4씩 그리고 4패로 나눠가지고 지키게 만들고 두 군사가 이제 두 사설을 묶어가지고 파수꾼은 지키고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때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이 쇠사슬이 서르르 풀리는 겁니다. 내가 띠를 떼어라. 그리고 신들매를 들어라. 네 겉옷을 입어라. 쫓아봐. 그래가지고 천사를 쫓아갔더니 옥문이 서르르 열리고 감옥 밖에 나와서 서 있는데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군사 틈에서 쇠살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있는데 전부 쇠살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렇게 감옥 밖에 나와 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갈까요? 자기를 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고 베드로를 석방시켜달라고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마리아 내가 왔어 하면서 막 외치니까 기도하다 말고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달려와가지고 문틈으로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베드로의 목소리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텐데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왔는가? 와 마리아 여보시오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여인들이 있다가 에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무슨 베드로가 와? 베드로 감옥에 있지. 예? 그랬더니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진짜요 베드로가 왔어요 진짜요.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풀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려. 여보시오 마리아 여보시오 다들 나오시오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줄로 믿어야만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존재가 오늘날 성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교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기도한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술집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 교회가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금요 철학 때 수예배나 새벽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술집이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술집이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시끄러워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타버렸네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하는데 우리 술집 불타가지고 없어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불났다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저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법정에 딱 갔는데 이제 판사가 한 가지 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막 우겨대는 거죠.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불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기도하고 구하면 난 받은 줄로 믿으라는데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어야 되는데 기도한 대로 되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되는가? 여기 지금 로데라는 계집아이하고 마리아하고 마가다라 방에서 모여가지고 베드로 석방을 해서 기도를 하고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될 진리라.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천사는 인간보다 강해요. 감옥에서 사람을 쇠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열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전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뛰어나고 인간보다 강하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고 귀신 되는데 이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전지전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했더니 경배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너희가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빼앗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천사한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단 사상을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한테 경배하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사가 타락돼서 마귀되고 사단되고 귀신 되는데 사람들이 귀신한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끼워놓고 제사를 지내고 각 집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더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여서 제사 드려야지 하고서 비싼 배 사과 사다가 놓고서 절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천사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된 존재들인데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경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천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영적 존재다. 천사는 영적 존재다. 불의는 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불의는
영인 것입니다. 하늘에도 있어요. 땅에도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왔습니다. 롯이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오는데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집안에 들였더니 동네 소문이 났어요. 야, 지금 저 롯의 집에 나그네가 왔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노인네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 달려왔어요. 다 달려가지고 문을 두들면서 지금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것은 그를 성폭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그런 잘못된 죄를 하겠다고, 죄를 짓겠다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롯이 나가가지고 내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지금 약속은 했지만은, 결혼하기로 정혼을 했지만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을 내줄 테니까 그 딸을 마음대로 하고 절대 지금 제 집에 오신 손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님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막 롯을 때리려고 하니 천사들이 그 롯을 안으로 집어들이고 난 다음에 초등이 오다가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에 이와 같이 죄악이 관영했구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 가족이 몇 명 있느냐? 이 아내하고 그리고 두 딸하고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이 멸망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롯과 아내가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받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이제 산으로 도망갔지만은 그 굴 속에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주무실 적에 큰딸이 들어가고 작은딸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천사가 어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도 하고 땅에 있기도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불의는 여기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피라미드로 볼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볼 때 맨 밑에는 광물이다. 그 다음에는 식물이다. 그 다음에는 동물이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는 천사다. 그 다음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고 좀 부족한 존재로, 이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나요. 인간보다 강합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되고 마귀되고 사단되니까 그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인간들은 그 귀신하고 마귀하고 사단을 겁을 먹고 벌벌벌 떨고 제사를 지내고 갔다가 돈 주고 또 돼지머리 갖다 주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살리셨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인받아가지고 하늘에 딱 앉아보니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천사들을 부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호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기도 하고 이 땅에 있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요, 해를 없이 많아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천천이고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12영이나 된다 그랬어요. 12영. 그 영은 바로 군단을 말하는데, 군사가 6,100명, 말이 올라를 말하면 자동차나 장갑차, 무슨 탱크 같은 거, 이런 것이 726필. 그것이 12영이니까 12 곱하기 6,100 그러면 73,200. 그리고 726% 곱하기 12를 하니까 8,712.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사가 뭐 7만 명 정도가 아니라 천천이고 만만이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성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나 이런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하냐고 물어봅니다. 주여, 여기 7형제가 있습니다. 그 마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계대결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대결혼. 구약시대 때는 계대결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요. 후사 없이 죽었어요. 셋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요. 또 후사 없이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7명이 다 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죽었는데 다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명의 남편을 줬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을 이해도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죽지도 않는다. 이것이 마치 천사들과 동등이다. 천사들과 같이 장가도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죽는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요. 불의는 영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헬없이 많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뭐 중이냐 이런 것도 없는 존재예요. 이 천사는. 근데 이 천사가 셋째 천사는 선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는 선하다. 할렐루야. 이 천사는 선한 존재예요. 베드로 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다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우리가 저 뒤에 프랭카드 붙여놓고 있죠.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제 제 자동차를 타면은 반드시 저 세 가지를 또 외쳐야지. 안 외치면 그냥 문 열고 내리시오 해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인데 이 천사들은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다 순복하느니라. 그리고 이 천사들은 거룩합니다. 천사들은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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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분인데 옆에서 도와드리는 이 천사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 사도행전 10장 22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천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천사는 온유한 존재예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 앞에서는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온유한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마누아 부부가 롯이 천사를 대접해서 크게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제가 며칠 전에 월요일날 서울에서 집회하려고 막 빌려 집을 나서 택시를 타고서는 이제 대전역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기차 시간이 이제 바로 다가와가지고 막 급한 마음으로 막 건널목을 건너서 막 뛰는데 옆에 보니까 헛부리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네. 옛날에 그 대전역에 지나갈 때 되면은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돈 동전 주기도 하고 이제 지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번은 수원역 앞에서 한 겨울에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대전역 계시던 할머니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얼굴에는 혹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혹이 크게 달려있고 연세는 많으신데
이분이 한겨울에 그 수원역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수원에 한 병원에 목사님이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 문병 가는데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가다 보니까 그 열 나는 그 뜨거운 그 옷 있지 않습니까? 열 나는 발열된 내외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4개를 사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전사님 하나 주고 또 우리 안사람 주고 또 다 주려고 이제 다 술자리로 사가지고서는 가는데 길 옆에서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그분의 바지 잡아가지고 올리니까 그냥 얇은 거 하나만 입고 계시고 속내를 안고 계신데 그 추운 날씨에 서가지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들여가지고 빨리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오시라 했더니 이분이 뛰어가서 갈아입고 오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냥 저를 그냥 수십 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벌써 뭐 한 10년 넘었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죠. 근데 이번에 대전역 앞에 가다 보니까 혹은 독 커졌는데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앉아있어요. 속으로 딱 생각하더니 혹시 저분이 천사일지 모르겠다. 혹시 저분이 천사일지 몰라.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어 내가. 바쁜 이랑 돌아와가지고는 보니까 또 뭐 100원짜리는 1000원짜리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 그래서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는 도와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부정의 천사들을 도운 사람들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복을 좀 주세요.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에 신명기도원에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왔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목요일날 영동 힐링기도원 갔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도 힘들지만은요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막 좀 목소리가 막 높아져가지고 막 헌금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찍혔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찍혔어요. 할렐루야. 또 100만 원을 찍혔어.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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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아니 한꺼번에 확 보내버리지 왜 100만 원씩 보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 본백기 하는 게 100만 원만 되니까 보내가지고서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한번 쳐보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시므리서 4장 16절에 내가 근혜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마라. 부재 중에 천사들을 섬긴 사람들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천사일지 몰라요. 천사일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구역장이 나를 와가지고 가방을 갖다가 들러엎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구역장 안 합니다. 가방을 갖다 들러엎어가지고 왜 그래요? 했더니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시아버지가 집에 오신 것하고 구역장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중풍 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대수변 다 가려내야 돼요. 대수변을 가려내는 시아버지가 온다고 구역장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돌보다가 구역장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난 못해요. 자기네가 둘째인데 첫째 큰 집에서 시아버지 모시다 힘드니까 둘째로 가시라고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쫓겨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구역장을 드렸습니다. 구역장님 이 가방 챙기세요. 그분이 시아버지가 천사요 천사. 복동이요 복동이. 그분을 잘 대접해 보세요. 잘 섬겨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갖고 가야죠. 이거 가방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시아버지가 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작은 아들 집에 왔는데 이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주는지 그냥 시시때도 들어가서 물어보고 어디 불편한지 물어보고 밥때 먹여주고 대수변 참 깨끗하게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시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며느라 이러느라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큰 집에 있다 너희 집에 오니까 정말 행복하다. 너는 정말 착한 애다. 한 번도 나한테 짜증도 내지 않고 불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시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려고 한다. 들어오고 계신 아버지가 무슨 선물이 있어요? 아니야 내가 있어. 그냥 바지춤에다가 손을 넣고서는 뭐가 부스럭해가지고 하나 꺼내니까 비닐로 싸고 쌌는데 풀렀더니 거기 보니까 통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 통장 속에 500만 원. 통장 속에 500만 원이 들었는데 그거를 주면서 네가 가져가라.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하겠냐? 너 찾아서 쓰거라. 이 구역장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시아버지 차려줬더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달려왔어. 그거 보라고. 시아버지가 복동이요. 시아버지가 천사요, 천사. 어? 잘 대답하고 섬기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유, 그래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어느 날 또 시아버지가 불러. 며느라, 이러느라. 아버지 어디 뭐 불편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생각하고 여기 있어 보니까 정말 너는 착한 아이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너한테 선물 좀 주려고 한다. 아니, 선물 지난번에 주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있어. 그래가지고 손을 바지심에 집어넣고 꺼냈는데 비닐으로 싸고 쌌는데 풀러보니까 거기에 저 천마상 스키장 옆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 문서요. 이거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내게 해가라. 어? 그래가지고 그 땅 문서를 받아갖고 달려왔어요. 목사님 좋은 일 일어났어요. 거봐요. 무슨 또 좋은 일 일어났습니까? 예, 이 땅 문서를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거 봐. 아버지 더 잘해드려야 돼, 더 잘해드려야 돼. 예, 알았어요. 아버지 잘해드릴게요.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께도 제가 좀 선물 좀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난 괜찮아. 아니, 목사님 그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뒤에 힘주셔서 선물해야죠. 목사님, 제가 양복 한벌 해드릴 테니까 가시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고서 양복점을 딱 갔는데, 양복을 또 맞추고 하다 보니까, 뭐 양복 웃돌이는 하나만 했는데, 바지는 2개 해야 됩니다. 아니야, 바지 2개 했으니까 아예 그냥 웃도 2개 하세요.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복을 2벌을 얻어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천사는 선합니다. 절대순종, 거룩하고 온유합니다. 이 천사를 대접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천사를 대접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교회 와서 성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이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아지로, 어떤 때는 동물로 변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도 있고 땅에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올 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조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조물 사랑.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힌 바가 돼서 이제는 천사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복을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마귀는 떠나갔다. 사단이 떠나갔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갔다. 순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까짓 거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다 꺼져버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치유 받았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